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제 다윗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최경일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어느새 11월도 마지막 주간이 되고 다음 주면 이제 12월이 되나요? 마지막 주가 한 장 더 남았나? 한 주간 지나면 하여튼 다음 주 중에 12월이 오는데 세월이 빨리 갑니다. 어릴 때는 시간이 안 가죠. 저는 초등학교를 지낼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야, 중학교는 오는 것인가? 초등학교 6년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빨리 크고 싶은데 중학교 3년도 짧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애들을 보면 이렇게 봤다가 조금 있다 보면은 벌써 고등학교 갔어? 벌써 대학생이 됐어? 그런데 애들은 그 3년이 너무너무 길어요. 고등학교 3년 깁니다. 빨리 이거 어른이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늦나? 시간이 안 가나? 빨리 어른 돼서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근데 나이가 들면은 엄청 빨라지죠. 천천히 가고 싶은데 천천히 늦고 싶은데 어느새 겨울이 오고 한 해가 시작했나 싶으면은 어느새 12월이 오고 겨울이 문을 열고 이렇게 빼끔히 들여다봅니다. 간다. 오지마. 문을 탁 닫고 좀 있으면 또 이렇게 하루.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가고 어느덧 대림절을 맞습니다. 대림절은 원래 시작의 느낌이 있는 절기인데 우리는 연말이 돼가지고 꼭 마지막처럼 여기지만 원래는 하여튼 시작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의 주일을 4번을 지킵니다. 대림절기로. 그래서 다음 절이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주일 4번이 지나면 그 주간에 그 주일 지난 주간 중에 성탄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림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림절이라기도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설교가 아니라 대림절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릴 게 있고 또 대림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도 하고 하니까 같이 오시라 좀 저녁에 대림절을 좀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은 강림절, 강림하신다. 주님이 임하신다. 주님이 오신다. 그 앞에 기다릴 대를 써가지고 대림절, 오시는 것을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근데 우리가 뭘 기다린다 할 때 두 가지 특히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막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막연히 왜 막연히 뭔가를 기다리냐 하면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벗어나고 싶다. 좀 답답하고 뭐 확실한 건 없고 그냥 기다려요. 막연히. 너무 지루하고 사는 것이 혹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빠져나고 싶다. 과거, 현실을 빠져나가고 싶다. 그런 기다림이 있죠. 막연히 기다려요. 뭔가를. 또 다른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내일 아침에 우리 식구들 들어갈 거예요. 거기 가서 아침에 가서 점심 거기서 먹으려고요.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 그거는 좀 확실하죠. 막 희한한 게 아니라 기다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이 오나 싶어서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차가 들어오나 그런 기다림. 그거는 확실하죠. 온다. 어느 정도. 그래서 차가 들어오나를 기다려요. 이거는 막연히 창밖을 보면서 하나는 창밖을 보면서 뭐가 왔으면 좀 내가 사는 게 좀 누가 좀 귀인이 왔으면 뭐가 좀 올래나 그런 기다림이 있죠. 그 대림절이다 그럴 때는 이 두 기다림이 공존하긴 해요. 강림절이다 할 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고 멀리 종말론적으로 언제 뭔가 오겠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요. 오긴 오실 것이다. 언제 오나 그럼? 메시아가 올 것이다. 언제 오나? 메시아가 뭐예요?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뭡니까? 메시아는 어디 말이 어느 말이에요? 히브리 말입니다. 메시아. 히브리 말. 이거를 그리스 말로 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가 왔다. 저기 베들레헴에 왔다. 그거는 실제로 이렇게 딱 왔잖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화시켜서 왔다. 막연하게 아무런 실체적인 것도 없고 그냥 막연히 올 거다. 그게 뭔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냥 이 삶을 벗어나는 어떤 다른 차원의 세계를 열 어떤 분이 오신다. 그거랑은 다르죠. 아들이 올 거다. 내가 아는 거라고.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젖을 물려봤던 그 아기가 온다. 주님이 곧 온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4번 지나고 나면 온다. 확실하잖아요. 4번 지나면 온다. 이것을 정말 오는 걸로 그렇게 잡느냐, 못 잡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탄의 핵심이 아닌가. 막연한 것이 사실이 된 거예요, 성탄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던 어떤 먼 미래에 알지도 못할 어떤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눈앞에 탁 온 게 성탄이에요. 이스라엘은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정말 진짜 아주 더 힘들 때는 이 종말론이 더 기승을 부려요. 핍박을 당하고 종교적인 억압이 엄청 심해지고 순교가 일어나고 이런 시대는 더 심해져요. 더 메시아를 그리워하고 다니엘서니 이런 책들이 막 나와요. 어떤 분이 왔으면 좋겠다. 와서 이 세상을 평정하고 당신의 백성을 높일 것이 이 힘센, 이 권력이 센, 이 막강한, 이 무지막지한 이 힘이 우리를 짓밟고 내리누리고 우리 약한 우리를 몽 이렇게 괴롭히는 이 세계를 벗어나게 할 것이다. 강한 나라와 권력자들이 무릎 꿇는 나라가 올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던 메시아는 언제 오는 걸까요? 왔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내 그분이 기다리던 분이 왔다. 여기에 왔다. 다윗이 태어났던 곳. 그러나 강대국이 와서 짓밟을 때 그 에브랏, 베들레헴 거기서 울면서 떠나보내요.
강대국이 와서 다 막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쓸만한 젊은 남자들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거기서 울어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하여간 노예처럼 끌고 가던 쓸만한 사람을 그렇게 모아놓았던 그곳, 예전에 다윗의 영광의 땅이자 모멸의 땅이었던 그 베들레헴, 하여튼 거기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막연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확실한 것이 왔다. 이게 내가 마음에서 사실이 되느냐? 여기에 기독교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우린 또 아직 기다려. 그분은 또 가셨어. 그래서 우린 또 기다려 종말을. 그럼 언제 또 오실까? 또 오신다고 한들 또 가면 어떡해? 그럼 맨날 기다렸다가 왔다 그랬다가 또 갔다가 기다렸다가 돌고 돌고 맨날 그래야 되는 건가? 오셨으면 끝장을 보지. 왜 또 가? 또 기다리라 해 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나이가 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괴롭잖아요. 여러분 너무 아프면 사는 것도 싫어요. 지긋지긋해져. 아휴, 그냥 막. 그러나 또 그 뭐 아주 결정적으로 뭐가 사는 것이 힘들지 않다 그래도 산다는 것 자체가 뭐가 이른가? 뭐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하나 뭐 한다는 게 뭐를 한단 말인가? 돈을 벌까? 여행을 갈까? 연애를 좀 해볼까? 그러면 좀 사는 것 같을까?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덮여서 그냥 어떤 시커먼 구덩이 속으로 그냥 다 그냥 빨려 들어가는데 어디다 마음을 주고 사나? 인생이라는 것이 뭐란 말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정말? 뭔가 있지 않을까? 막연히 뭔가 있지 않을까? 막연히 그리워합니다. 창밖을 보지만 어떤 초점이 없어요. 멍하니 그냥 어딘가를 바라보고 살아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멍하니 그냥 바라보는 거죠. 그리워하고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러나 통지와도 같은 예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 볼을 만져보고 볼을 꼬집어보고 금방 와가지고 손주가 와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내 품에 팍 안기는 곧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그 전화 목소리와 같은 기다림이 있죠. 확실한 기다림. 그래서 그때 정말 내가 나로 확실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생생해지는 그 기다림. 다른 것이 아닌 나로. 내가 여기 있다. 살아있다. 확실하게 있다. 누군가를 이렇게 안고 있다. 빛나게 여기에 내가 있다. 내가 사는 이유, 내 삶의 가치,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생생하게 여기에 있다. 사냥을 나가는 호랑이처럼 살과 피를 튀기면서 그렇게 있다. 이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그는 조금 있으면 신체적으로 진정으로 지금 여기로 올 것입니다. 잘 기다려 보세요. 정말 나를 생명이 있게
살아있게 만드는 그를 만날 것인지. 전화는 왔는데 오겠죠. 전화 왔으면. 별일 없으면. 과연 내 품에 끌어안을 것인지. 막연히 보지 마시고 대림절 기간에는 곧 전화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올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나 밥 먹고 청소 좀 해놓고 애들이 오나 창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올 겁니다. 오면은 끌어안을 수 있을까? 오든지 말든지. 막연한 옷을 벗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명의 옷을 입게 될 것인가?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성공과 실패, 내가 하는 일과 사랑, 모든 것들이 꽃처럼 피어나서 내가 그 향을 맡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생생하게. 돈이 내가 많아서 헌금함에 돈을 팍 집어넣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면서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돈이 하나도 없어서 그저 긁어 모아서 2푼 겨우 헌금함에 넣는 그런 사람으로 확실히 그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어느 것이든지 하여튼 그 사람인 그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탄이에요. 내가 나인 나로 확실하게 성육신을 하지 않으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막연한 신앙은. 근데 막연한 신앙이 누굴 죽여요? 확실한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확실한 거는 우스워 보이고, 확실한 거는 감히 저것이 참 웃기네. 지가 뭐라고? 자기는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아무것도 헛것만 자꾸 맨날 허둥거리면서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허망한 건데. 그 환상으로 사람들을 다 몰아가고 기다려, 멀리 바라봐, 기다려, 올 거야, 해방될 거야. 매일같이 사람을 그러고 사람들은 오겠지, 오시려나, 언젠가 참고 이기면 오겠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크리스마스에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할 거는 확실하게 내 살에, 내 피에, 내 뼈에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는 내가 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성공이든 실패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그걸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 꼴을 보고 다른 사람은 웃을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게 뭐 사는 거야? 아이고 나 지금 그렇게 가난하게 못 살겠는데. 그렇게 아프면서 살 거야? 괴로워. 그렇지만 나는 내 거를 그대로 아무리 우습게 봐도 세상이 그대로 그것을 존귀하게 사랑하는 거. 그게 성탄입니다. 대림절은 진정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예감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예감을 하세요. 성탄절 때면은 성탄절이 딱 온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너무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팍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굉장히 아름다운 절기예요. 2개의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는 대림절, 또 하나는 사순절. 그렇죠? 대림절 4주간이랑 사순절 40일. 다 사자가 들어가죠. 사자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림절을 잘 보내세요. 절기, 교회 다니면서 절기만 잘 자기 마음에 품고 잘 절기를 지키면 신앙생활을 잘해요. 헛거괜히 찾지 말고 어디 뭐 기도원 가겠다, 수도원 가겠다 그런 거 할까? 아무런 그런 거 할 게 없어요. 가서 이상한 데 가나 가시.
난 내 주변에 진짜 전강훈 집회에 가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누구 전강훈한테 간대. 아유, 너무 거기가 좋대요. 할렐루야. 믿으면은 그냥 믿으면 돼요. 정치질에 놀아나지 말고 순수하게 그냥 믿으세요. 정치질하면서 자기가 종교를 써먹잖아요. 요즘 시대가. 종교하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돼요. 분리된다는 게 서로 아무 관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종교는 종교인으로 서 있으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지고 정치를 견지하는 거지. 뛰어들어가지고 정치하겠다고 뭐 국회의원 하겠다고 당 만들고 이딴 거는 타락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주 급진적인 그러한 종교는 또 그런 것들을 또 옹호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기 자신으로 잘 태어나는 것을 예감하세요. 아, 4주 지나면 온다. 한 주 한 주 내가 정말 나로서 그렇게 태어나는 막연히 어떤 시간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한 애가 태어난다.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나의 어둠과 밝음 모두를 들어서 영광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줄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영광만 보겠다. 나는 건강만 보겠다. 나는 부만 보겠다. 그거는 타락한 거예요. 존재는 언제나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렇잖아요? 부도 있고 가난도 있을 수 있고 전부 끌어안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전부 사랑하는 거예요. 어두운 건 미워하고 나는 밝은 것만 사랑해. 나는 건강만 좋고 아픈 거는 미워. 물론 사람이 그 인지상정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기 현실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성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지루하거나 답답하거나 돌고 도는 우리의 삶이 생기를 얻기 바랍니다. 생기를 얻으세요. 저도 생기를 얻어서 또 다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기가 잘 그렇게 진짜로 나의 심령에서 잘 성숙해지는, 신성해지는, 거룩해지는, 생생해지는, 생명이 있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대림절 시작하면서 저녁 기도회 7시 반에 합니다. 7시쯤 하면은 좀 늦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더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7시 반에 해서 한 40분 그 정도 할 겁니다. 저녁 기도회를 여러분 저녁 기도회에서 뭘 대단히 한다. 누가 뭐 대단한 설교를 한다. 이런 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라는 거는 별게 없어요. 물론 내 심령에 감동을 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감동도 그 감동을 받는 사람이지. 뭐 말 잘한다고 감동을 다 받습니까? 감동받을 준비가 된 심령은 감동을 어느 설교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동의 준비가 안 된 메마른 마음에서 아무리 말씀이 아름답고 말을 잘해도 감동이 없어요. 비판할 것만 찾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저녁 예배를 온다, 저녁 기도회를 온다. 그거는 와서 뭘 한다가 아니라 오는 그 발걸음 와야지 낮에 오늘 저녁에 좀 이따 가야지 하는 그 마음 그 전체가 기도회예요. 그것으로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서 뭘 한다. 여기 와서 무슨 뭐 여기 계단을 내려오고 집에서 나오고 그것 자체로 존귀한 예배죠. 대림절과 이 대림절을 아름답게 잘 쓰십시오.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라는 책, 요번에 피정 때 좀 같이 읽었는데 그 책에 뭐 한 두 챕터인가 세 챕터를 우리가 읽었는데 나머지 챕터가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요약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5분 정도 묵상하고 5분 정도 제가 코멘트하고 20분은 10분씩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고 관상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쁨과 생명이 가득한 탄생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대림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올해 한 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잠깐 영적 슬럼프에 대해서 잠깐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슬럼프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11월 특히 10월 말부터 제가 PPT를 깜빡하고 목사님한테 안 보내드렸는데 PPT를 보면서 되는데 제 기도문입니다.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렸던 기도문 같아요. 10월 21일 기도인데 기도일기인데 기도하는 것이 진부하게 느껴진다. 권태가 찾아왔다. 요즘은 기도일기도 거의 안 쓰다시피 합니다. 뜨문뜨문 한 번씩 그냥 뜨문뜨문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다 다시 또 힘을 내보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은 슬럼프가 오죠. 사람이 살다가 슬럼프, 내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또 기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거지. 낮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슬럼프가 옵니다. 영적으로도 영적 슬럼프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러려니 그냥 가만히 그 자기 슬럼프, 자기의 어둠이나 이런 걸 가만히 좀 그냥 살펴보면 돼요. 이거 안 해야지 발버둥 치고 또 뭘 잡게 뭐 이렇게 그럴 건 없어요. 그러면 저절로 쓱 지나갑니다. 내려가는 건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고 채찍을 들고 안 돼! 이쪽으로 막 이렇게 너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1월은 거의 그냥 약간 그냥 내버려 둬요. 뭐 기도일기라는 것도 굳이 안 쓰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한 번씩 쓰고 그렇다고 아예 그냥 던져버리는 버리는 건 아니고 이리저리 살피는 거죠. 자기 마음이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잠언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PPT가 없는데 잠언 3장 1절에서 8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가 올라갈 때인데 내려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내려가 있는데 올리려고 자꾸 그래 보면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조화롭게 태극이 오르고 내리는 그렇잖아요. 그때에 자기가 맞춰서 내려갔구나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내려가 안 돼 꺾어 올려 너무 그럴 거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다쳐요. 이상한 사람이 돼가요. 자연스럽지 못한 사람이 돼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렇잖아요? 낳는 것만 좋아하고 죽는 건 싫다. 그런 건 없어요. 나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 끌어안을 것들이에요. 어차피 내가 어차피 다 안고 거기에 키스를 해야 돼요. 나는 거나 죽는 거나.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 말의 결론 같은 건 뭐냐면 사람은 모른다 잘.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내려갔다고 슬퍼할 것만도 아니고 올라갔다고 기뻐할 것만도 아니고 올라갔다고 교만해지면은 그게 망치로 나를 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려간다고 슬퍼할 것만도 아니고 그것이 나를 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변형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흘러가는 대로 잘 타고 강물을 타고 가듯이 흘러가는 대로 배를 잘 띄워서 잘 가라. 가겠다고 이쪽으로 가겠다고 막 노를 젓고 너무 그럴 것도 없다. 좋은 날만 있는 것도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몸이 저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저 살아가지? 아 나는 저렇게는 못 살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도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모든 삶을 쥐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보기에 아유 저렇게 뭐 저런 인생도 그냥 뭐 사람들 저렇게 그냥 사는데 저런 것도 인생인가? 그러면서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삶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웃고 울면서 사는 겁니다. 저 사람처럼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우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그럴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어디 구석에서 우는 날이 있어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정말 사는 것이 친구도 없고 진정한 친구가 없고 여러분 제가 한 100억이 있다. 제가 1000억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랑 친구가 될 것 같아요? 돈만 보이지 사람은 안 보여요. 어쩔 수가 없어요. 혹시 나에게 좀 이득이라도 될까? 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때 내 돈을 보고 다가오지 않나? 항상 의심해요. 친구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울어요. 약도 맞고. 오르다가 내리고 내리다 오르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죠. 그리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너무 그렇게 암담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너무 오만해질 것도 없고 너무 주눅들 것도 없어요. 잘난 척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좋다고.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지만 자식 자랑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 자랑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안 된 사람은 어떡합니까? 자식 자랑 엄청나게 하고 싶죠? 요번에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뭘 그냥 사왔는데 자식 자랑 하고 싶죠. 아이고 뭐 나는 뭐 아이 뭐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 그냥 자식 잘 안 사온 부모는 괴롭잖아요.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네? 삼키세요. 자식 자랑 하고 싶으면. 자식 자랑을 하고 싶으면은 제가 하는 말이지만 자식 자랑 한번 하면은 자식 복을 하나 뺏는 거다 생각하세요. 내가 자식 자랑해서 가슴 한번 핀 그것 때문에 자식은 살면서 어느 순간에서 복 하나 뺏기고 살 거다 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누린 그 복만큼 자식은 그만큼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 삼켜요. 자랑하지 말고 좀. 자식 자랑 특히.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됐는데 어떡하라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래. 나는 지금 괴롭게. 힘든 자식 가진 부모 부럽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 없는 사람 부럽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하지 마십시오.
또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듯 내려가면 올라가는 날도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힘들었으면 저 땅에서 좋을 겁니다. 이 땅에서 좀 됐다고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듯 좀 나쁘다고 절망해서 빠져 사는 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나쁘면 나빠도 괜찮고 좋아도 괜찮아요. 제가 무슨 뭐 전생을 믿고 후생을 믿고 뭐 알 수는 없지만 전생에 고생했으니까 이 생에 와서 조금 낫게 산다. 지금 이 생에서 좀 낫게 살면은 다음번에는 힘들게 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잘난 척을 하지 말고 뭐 좀 있다고 행세하지 말고 그냥 있을 때일수록 겸손하고 없을 때일수록 더 없을 때도 밝게 올라가려고 내려온 거지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다 인간의 짧은 견해, 단견이 만들어내는 거 아닐까요? 슬럼프다, 영적 슬럼프다 하지만 영적 슬럼프라는 것도 사실은 영적으로 더 깊고 예민해지는 어떤 시간일지 몰라요. 슬럼프라고 너무 답답해할 것. 영적으로 슬럼프가 왔다, 뭐가 잘 안 된다, 뭐가 좀 뭐 믿는 것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요거 조금 잘 지나면은 깊은 영적이 되는 어떤 좋은 수련의 기간 같은 걸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풍성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가장 그게 빈약할 때일 수 있습니다.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뜨겁게 뭐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소리를 치고 기도하고 정신이 쏙 빠지는 그런 현장에서 저는 가장 빈곤한 영을 봅니다. 소리가 이긴지라. 뜨거운 함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못 박으시오, 못 박아. 성경 소리가 이긴지라. 영적 광야를 지날 때야말로 영적으로 가장 빛나는 때일 수 있습니다. 이번 피정과 대림절에 조금 살펴볼 책 하늘은 내 안에서부터 거기에 보면 광야의 유혹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광야는 뭐냐? 광야 그것은 시련의 장소이자 영광의 장소다. 모든 것은 양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너 더 깊어져라. 침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침묵이라는 건 뭐예요? 소리와 소리 없음이 아니라 소리와 소리 없음을 감싸는 거대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그게 침묵이에요. 그 안에는 소리 없음도 있고 소리 있음도 있어요. 그 거대한 존재의 근거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입니다. 침묵 그러니까 소리 내지 마 그게 아니에요. 소리를 내도 침묵 같은 침묵이 어려 있는 소리가 있어요. 설교를 하면은 설교에 깊은 영적 침묵이 담겨 있는 설교가 있고 아무리 말 안 하고 그냥 뚱 해도 얄팍한 침묵이 있고 그러니까 광야 이런 광야를 지날 때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 그때 그 광야는 또 다른 영광의 자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잖아요.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단련을 받잖아요. 그 힘든 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과 가까워요. 신에서는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과 빛남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가장 삭막한 자리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삭막하다,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러지만 가장 빛나는 것이 가운데 가장 빛나는 것이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살피면서 큰 기도를 해야 돼요. 크게. 항상 어렵거나 좋거나 이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근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그냥 하는 만큼 좀 나쁘면 좀 나쁜 대로 좋으면 또 좋은 대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갈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를 잘 붙잡고 있으면 사탄이 찾아왔다가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탄을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슬그머니 사탄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와요? 천사가 와서 시중 들더라. 그렇죠. 성경이. 그러니까 광야라는 건 사탄도 있고 천사도 있어요. 슬럼프가 왔을 때 너무 넋을 놓지 마세요. 멍하니 멀리 뭐가 올까? 뭐가 오나? 멍하니 하지 말고 이렇게 눈을 좀 예쁘게 뜨고 정신을 좀 차리고 차분하게 잘 들여다보세요. 뭐가 이제 올 거야. 다시 또 생기가 나고 생명이 차올라 올 거야. 다시 끌어안아야지. 그러면 깊은 빛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넋을 놓지 말고 잘 살펴보세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언젠가 내가 전심으로 정말 기도도 할 거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유심히 자기를 잘 살피고 특히 이런 대림절 절기 같은 중요한 절기,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에는 너무 막연해지면 안 돼요. 막연히 언제 할 거야가 아니라 이제 딱 와서 정확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이 좋은 절기를 잘 살과 피로 생생하고 확실하게 바라보고 덜 미루고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죠. 그러면 영적 상태가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에게 혹 영적 슬럼프가 찾아오면 이렇게 하십시오. 나는 내가 열고 들어오기 위해 손잡이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았지. 그래서 늘 살피고 있어. 어떤 슬럼프나 어떤 영적 어떤 저하가 이렇게 문을 빼끔히 열면은 얘기를 해줘요. 네가 지금 손에 손잡이를 올리고 있구나. 나는 널 살피고 있어. 함부로 하진 못할 거야. 나는 네가 혹시 문을 열고 확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어. 소란을 피우거나 이 방에 뿌리를 내려서 주저앉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막을 거야. 이렇게 잘 살펴야 돼요. 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 올 한해 막바지가 왔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올해 우리의 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가 있는 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 기도를 다듬어 보려고 뭔가 시도하지 않는 살과 피로 하지 않는 막연히 또 그냥 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날 그러니까 대부분이 대림절인 이 절기에 이 성스러운 절기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심정이 차고 우리의 숨이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홀로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서로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사람 사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절